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을 문안합니다. 네. 네. 오늘이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 겸 목회자였어요. 이 목회자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성당이 이제 거기다가 이 교수의 특권이 있어요. 교수의 특권은 신학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성당에다 그 예배당에다가 자기가 질문지를 이렇게 붙여요. 그 질문지예요, 이게. 사실은 루터는 이제 이 카톨릭 신부지만 신학교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성도가 어느 날 종이 쪽지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져와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뭐 면죄부죠, 면죄부. 그 이제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로마 교황이 돈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신학자 양심으로 자기 로마서를 가르치고 시편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중앙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좀 뭐 총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이제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 내 교인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게 목회의 열정이라고 해요. 이제 내 성도가 천국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내 성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갖고, 이제 109개 반박문을, 이제, 95개죠. 95개죠 반박문을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도발적인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응? 교황청에서 그래서 저거 안 되겠네 하고, 이 루터를 이제 마녀 사냥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영주들, 지금 영주들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이 루터에겐 좋은 거예요. 왜? 서로 사이가 좋았으면 어떻게 해요? 루터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영주들이. 예, 보호해 주고. 근데 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바른 신앙,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근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불길처럼 그 당시에 유럽을 쫙 불태우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뭐 스위스의 쯔빙글리,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깔뱅은 8살이고, 프랑스의 장 깔뱅, 오늘은 이제 깔뱅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 이제 옛날 말로는 칼빈 거죠. 이제 뭐 이게 본토 발음은 아닌데 프랑스어로 깔뱅이 깔뱅. 이 깔뱅의 후예들이, 장로교가 이제 깔뱅의 후예들인데, 그래서 깔뱅도 그 이후에 이제 1533년부터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한, 자기 고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했더니
이제 죽을 위협을 당해.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게 그쪽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깔뱅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튤립이 진짜 꽃 튤립 똑같아요, 영어. 근데 이게 약자예요, 약자. 그러니까 깔뱅이 얘기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5가지 이 믿음의 강령이 있어요. 믿음의 강령. 그래서 오늘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교리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깔뱅이 후예들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 정도는.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실천해야죠. 다음 주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깔뱅이 후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튤립이니까 뭐죠? T, T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TULIP 이게 약자예요, 약자. 그래서 이 5가지가 깔뱅이 이야기인데, 먼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 스크립트 이제 쓰다는 얘기인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은 뭐냐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정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경, 외경 이런 것 다 필요. 오직 성경. 우리 66권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모본이다. 오직 성경. 그리고 이제 오직 은혜, 솔라 피데라 그래서 오직 은혜. 이따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얘기합니다. 오직 은혜.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했죠.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게 그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자꾸 영어를 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솔루스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요 핵심이 종교 개혁자들의 핵심이에요. 여기는 교황도 없고 뭐 성상 숭배 마리아도 없고 다 없어요. 성경, 믿음, 은혜, 하나님께 영광, 그죠? 말씀 이것들로 가는 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튤립 T부터 시작합니다. T가 뭐냐? T가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 그래서 토탈 데프라비티라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우리 출발이에요, 전적. 목사님 무슨 전적으로 타락해요, 우리가. 네, 그래도 남들도 도울 줄 알고 인지상정도 있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데 왜 그래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고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저기 송장과 같다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사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사체가 죽은 시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마른 뼈인데 이 생기도 없어. 마른 뼈 골짜기에서 그 죽어있는 그 마른 뼈가, 죽어있는 뼈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주고 힘줄을 주고 살을 주고 기운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제서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뭐를 동원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이 가톨릭은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인간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합쳐져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노력하고 죄 지으면 막 주일 거기는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그게 엄청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대 범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 내내 거기에 대해서 뭐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든지 이거 회개를 막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와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송장이었어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째려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이 거룩하거나 여러분이 의롭거나 여러분들이 특별하거나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거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이제 요거와 연결됩니다. 전적 타락과 연결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무조건적 선택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그런데 뭐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지금도 길거리에 송장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죠? 돌아다녀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니까. 왜냐면 언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막 송장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뭐죠? 예? 좀비. 야,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은 다르군요. 좀비. 이건 뭐냐면, 뭐를 향해 달려달고 있는 거예요. 뭐를 향해. 좀비들이. 피 먹으려고 달려달고 있죠. 피가 생명인데, 그죠? 생명을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엄한 거를 해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명예가 생명인 줄 알고, 권력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쾌락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직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바로 뭐예요? 토탈 데브레바비티라고 하는 이 전적 타락에 의한 그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T예요.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타락했죠? 완전히 속려갔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택하던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뭐예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인데, 근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상대화 시켜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재 나예요, 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unconditional election이 됐다. 즉,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잘나지도 않고, 인물이 좋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고, 그게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이렇게 비교해서 우위에 있거나, 잘 나가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해요. 이게 인생의 사고예요. 왜 나를? 자꾸 그걸 찾고 싶죠. 왜 찾냐면 자기 잘난 걸 좀 발견하려고. 아니요. 우리는 송장과 같고 시체와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줄 알고 이 시간에 아멘 할 줄 알고 이 시간에 찬송할 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물론 그 사람을 동원했겠죠. 근데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 시련, 아픔 다 좋아요. 다 어떤 조건, 환경이 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세 번째 T, U, 그다음 L이죠. 자, Limited Atonement라 그래서 제한적 속죄. 무슨 말이냐? 제한적 속죄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교리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리미트 제한돼서 제한시켜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만유의 하나님이고 평등한 하나님인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을까? 이게 이제 장로 깔뱅주의자들의 어떤 자랑이기도 하지만 딜레마이기도 해요. 예정론. 네. 예정. 뒤에 또 나옵니다만. 그래서 누구에게는 구원이 이루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 했나요? 주일 오후 했네. 그렇게 예수 잘 믿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누가 그래요? 욥의 아내. 예? 욥의 아내의 삶이 막 힘들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욥한테? 네가 좋아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응?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게 본성이거든요. 욕하고 죽어버려. 응? 하나님 뭘 줬다고? 지금 우리 거 다 가져갔잖아. 재산도 다 나가갔지. 거부였거든 욥이요. 자식들도 다 죽여버렸지. 응? 차라리 하나 욕하고 이게 욥의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근데 욥은 끝까지 주님 붙잡는 끝까지 주님 붙잡는. 하여튼 예수 믿을 때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미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돈을 주나 뭘 돈 자꾸 내라 그러지 뭐.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왜? 미련하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붙잡은 그 사람 그 미련이 누구에게로 왔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이제 얘기하자면 한참 길어요. 근데 저는 이 예정론이 이렇게 생각해요. 깔뱅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발견된 인간적 그 고뇌에 어린 뭐랄까 해석이에요. 해석 그냥 예정론이라고. 근데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수요일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래.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날마다 이루래.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언제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면 천당 갈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어. 왜? 우리의 삶을 보니까 너무 못돼 처먹었거든. 아이고, 너무 못됐거든. 응? 너무 욕심도 많거든.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내 자신을. 그래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천당 가? 못 가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못 가는데 칭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내가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뭐예요? 차비 안 받고 다 타세요. 다 타세요. 구원 열차 다 타란 말이에요. 예.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타요. 돈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찹다가 거기 예수님의 흔적이 있네. 타. 권사님 아셨죠? 그래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모두 천당 갈 줄 믿습니다. 다 가요. 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원인이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됐냐, 누구는 버려졌냐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냐면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줄 아냐? 언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성도의 견해도 나옵니다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 그리고 여전히 내가 못됐고 여전히 내가 아주 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은 나인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다는 이 지금이 날마다 이루어진다. 날마다.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이거예요. 붙어 있는가. 확인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여기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도 있고 약간 좀 사그라질 때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있고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고 있다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작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성령이 함께하시는 증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적 속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입니다. I. 이거 뭐냐면 irresistible grace라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어디 고집? 채씨 고집, 박씨 고집. 근데 그 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을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다 고집 세다 그래요. 그죠?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고 김씨 고집, 저기도 아이고 이래요. 다 그래요. 왜? 경험하고 사니까. 응? 자기는 안 그러나? 자기도 그러면서 그죠? 채씨 고집, 박씨 고집. 그죠? 세죠? 저기 우리 권사님 그 남편분이 저희 그 가문의 어르신이잖아요. 이 함자를 보니까 그래요. 고집 세죠? 그러니까 저한테 고집 세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아유, 고집이 세고 왜 양치를 안 하냐고 뭐 이래. 고집을 왜 저녁에 왜 양치를 안 하냐. 그러니까 고집인 거예요. 다 뭐냐면 함께 살다 보면은 그게 다 고집으로 와요. 아닌 것도 다 고집으로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더 세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나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됐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한 사람은요 언젠가 더 꼬꾸라진대요. 제가 이제 홍익 출판사인지 홍성사가 이제 기독교 출판으로 유명한 데인데 그 홍성사에서 나온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주여 제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김혜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단군교 교주였어요. 단군교.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죠? 단군교 교주. 어디 책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여 제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사람이 남자 무당이에요. 얼마나 용한지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이 이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고 갈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국회까지 진출해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국회 회관에 경신회라고 있었어요. 경신회. 공경할 경. 신신. 뭔지 아세요, 이게? 무당들 전국 연합회. 이름은 거창하죠. 경신회.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점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점을 치냐? 이번에 대통령은 김씨가 돼야 된다고. 그래 나라의 국군이 좋아지고. 아무튼 여론 활동을 해요. 여론. 예? 그러니까 어디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전체 그래서 무당 자격증도 그때 줬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 씌인 거죠. 그 자기 스스로 자기도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울처럼 이제 확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 사람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가득 임해갖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한테 예수님이다 최고의 신은 예수야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주여 제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또 한 분은 제목이 지옥의 불나비 뭐 이런 건데, 그분은 아주 학승이 학승. 스님도 여러분 이제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과 선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령파, 말씀파가 있어요. 다 같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불교에도. 그 동국대 승려학과를 나와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한참 먼 다른 데 가 있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니까 그분도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갖고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보세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집 세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성을 바꾸지, 교회를 가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 장 지질 날이 올 겁니다. 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언젠가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 선택되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될 걸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자, perseverance of the saint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견인차 알죠? 견인차. 성도는 저는 이게 참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죠. 성도는, 선택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 믿다가 괜히 다른데 뭐 남녀호랭기교 갔다가 뭐 저기 불교 갔다가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또 앉아 있어.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이 끌어당겨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깔뱅의 후예로서 알 것,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자,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죠.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다 예비해 놨다.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해보세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간다. 아, 신난다. 예, 예수님 가서 주님이 다 준비해놨대요.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곳에 이미 다 예비했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가? 영적으로 견인해 가니까 아는 거예요. 도마, 이 의심 많아요. 저랑 비슷해. 도마가. 칼도마 말고요.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길,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또 뭐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 안에 우리에게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안에 뭐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 주변을 다 생명이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뭐요? 이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오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 가는 길마다 뭐예요? 생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랑 겸 간증. 이곳에 와서 이제 제가 3년을 좀 넘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뭘까?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거야. 애들을 물론 애들은 지네가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몰라요. 공부하는 거 애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싫어해요, 별로 싫어하는데 엄마가 보내니까 보내. 근데 엄마들이 살아나는 거, 엄마들이 그냥 좋아서 그냥 죽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사를 한번 갔지, 양동면으로 이사 갔잖아요. 제 어머니 강의하는데 강의하죠. 제가 이사 갑니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사색이 되고, 예?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떠나는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양동면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교육이 살아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뭐 제가 받은 은사가 그거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육이, 지평에서 제가 용문에서도 강의하고 지평에서도 강의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용문에서 조금 저거 하면은 지평으로 하고 지평에서 좀 저거 하면은 양동으로 간다고. 양동을 제일 낮게 보더라고요. 부해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제 양동이 뭐예요? 양동이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양동. 할렐루야. 양동에서 교육이 흘러나가고 양동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17명. 야, 너희들 왜 프랭카드 한번 붙이자, 우리. 응? 화려하게 한번 붙여서 사람들이 소문나는, 그래서 교육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여기서 인재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 인재는요, 갑자기 뭐 용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인재는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서를 통해 기르는 거고,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서 길러내는, 길러내서 그 역사.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일주일에 여기 3번 오는 아이들도 있고 2번 오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 애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다. 너 단속교회 다녀? 나 다녀. 이렇게 얘기해. 다녀. 그것이 아이들에게 좀 프라이드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성장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깔뱅이 얘기 5가지 다 몰라도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리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딱 받치고 있어요. 뒤에서 천사들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탁 받치고 싹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으라고, 함께 가라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깔뱅이 얘기했던 어떤 그 신학적인 바탕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완전히 타락했지만 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과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